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에라스도와 같은 이 고린도의 재무관도 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청사의 한 서기관 정도 되는 분입니다. 반면에 그 교회는 그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 신자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 직업, 학력, 출신, 재산, 지위 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갈등했고, 심지어 교인들의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쟁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거부하라. 바울은 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행한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거하고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할례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방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아? 유대인인데. 그리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할례 문제로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예수 믿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출신이나 신분이나 행위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를 따라서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의 유무나 사회적인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의 여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해야 됩니다. 동생회를 하는 사람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됨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차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예로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여 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뭐를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도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만 이 요셉 개인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요셉처럼 자기가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모든 직분과 직위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역할이지 완장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사라고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누가 높으냐고 서로 채색 옷을 입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 너와 달라.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발을 씻겨주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에 은연중에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 있죠. 그런데 참 웃긴 건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켓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 멕시칸이나 이런 친구들을, 라틴계 친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일로 와봐. 막 욕하면서.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를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나 배움, 직분의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직장인,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사업자,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공직자, 세상과는 구별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라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배웠다고, 더 가졌다고, 더 직책이 높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꿈의 교인들은 직장에서 자기 상사나 자기 부하에게 대하는 것을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갑질하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큰 소리 쳐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한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이나 처지를 탓하지 마세요. 죄악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라.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이 사람은 저러해야 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를? 은사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했잖아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각각 우리에게 나눠주신 역할을 따라, 기능을 따라,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서로 차이가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부가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왜 하나요? 사실 대부분은 서로의 다름에 끌려 결혼합니다. 날씬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 좋아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다혈질은 좀 내성적인 사람 좋아하고 말 많은 사람은 말 없는 사람 좋아하고 대부분 80%는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성격이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부부의 삶도 사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살았으니 자기도 똑같이 싸우지. 그래서 올해 10월 3일 날 사랑의 순례에 지금 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배우지 않고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부모로 한 번도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부모 노릇하다가 애들 엉망으로 키우는 것이고,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다가 큰소리만 치다가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렸다고 비난하지 말고 다르다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간혹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서로의 다름은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사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나면 저 한평 갔다 부산 갔다 일산 갔다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에요. 갈등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죠. 우리 꿈에게는 6개 멀티교회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도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교회지만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각 사람, 각 교회가 가진 영적 에너지를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뉴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깔끔히 사역을 하거나 주차 안내를 하거나, 저는 동일하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무가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자녀를 교육시키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이야말로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잘 썼는지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오스키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은사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실력은 발견돼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너무 심한 열등감에 두려움까지 생겨 마음이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제 존재가 너무 하찮고 작게 느껴지고 심지어 존재의 의미도 없음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5월 4일 굿모닝 RT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개발하고 준비하여 쓰임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려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대체 왜 열등감에 빠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학대할까? 그런 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 넌 정말 특별하단다. 저는 이 책의 근간 내용을 오래전에 공주 꿈의 교회에서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뮤지컬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두 아들에게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로 사주고 꼭 필독서로 읽으라고 한 책이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라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만드신 나만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부부간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강요하지 마세요. 그 차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이 최병남 목사님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5달란트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들도요, 잘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죠. 제가 언젠가 공주에서 처음 이슬비 사역팀을 시작할 때에 뭘 시키는데 자기는 말 주변이 없대. 못한대. 근데 글 쓰는 건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슬비 사역팀을 만든 거예요. 매주마다 엽서에 교회 안 나오는 분 새신자들에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슬비 편지를 보내도록.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안 권사님이 주도해서 지금 이슬비 사역팀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이 있죠?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받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요, 탁월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나 자신의 완악함과 싸우고 나 자신의 죄악됨과 싸우세요. 내 욕심, 내 탐욕, 내 안에 악한 자아를 이기는 자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갖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착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맡겨진 부분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세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갈등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 사회의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